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자,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주는 저희 집사람이 설교하겠습니다. 금양모 기도회 때 귀한 간증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많이 나오셔서 또 우리 집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또 삶, 또 느끼고 있는 영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나누면 좋겠다고 늘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 성지순례도 같이 끼어 있고 해서 집사람은 안 갑니다. 안 가고, 그래서 함께 또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 여러분이 함께 좀 많이들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원형,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교회의 원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말씀을 드릴 때 교회는 듣는 공동체,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공동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는 그 듣고라는 단어가 저에게 교회의 첫 번째 원형의 모습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과거 아담이 인류 조상의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죄인의 조상이 된 것도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보다가 그렇게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사위들도 떠나라고 말했는데 농담으로 여겨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이집트의 바로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치고 불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불행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어쩌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깊이 해보면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이유도 교회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연유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오늘 21세기에 이 대한민국 오산 땅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정말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역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의 원형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축복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교회의 두 번째 원형은
회개할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자, 3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찔려,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교회는 원형을 회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말이 쉽지 회개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차라리 봉사를 하라 그러면 합니다. 차라리 노래를 하라 그러면 합니다. 차라리 헌금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죽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현실인데 그것을 회개하라,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이렇게 자기들이 한 것을 회개하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렵게 생각했을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 예수를 그래서 죽였는데, 확신 가운데 죽였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몹쓸 짓을 했다고 그들이 통해 자복하라는 그런 베드로의 주문에 얼마나 그들이 수긍하기가 어려웠을까?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변명은 할 수 있지만, 합리화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회개하기란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은 하는 것은 쉽지만 정작 자신은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올 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장 전제되어야 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전제되는 밑바닥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각자에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왜 나오는 것입니까? 문화센터에 나오는 것입니까? 학교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시느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식이 많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직분이 높거나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그것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앞에서 마음이 가장 약해지시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솔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명백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은 무단히도 마음이 약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사울과 다윗의 예일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9장이 아니라 9장.
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오늘 사무엘상 9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었다. 유력하다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집안이 좋다,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유명하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요, 이런 걸 보면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준수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준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잘생겼다, 똑똑하다, 민첩하다, 착하다. 그리고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잘생겼고 유력하고 센스 있고 미남이고. 자,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너라. 자, 암나기를 아버지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을 두고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못된 아들 같으면 아버지가 잃어버리셨으면 아버지가 찾으셔야지요. 제가 그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암나기를 찾으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4절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실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다. 자, 두루 다녀보았다는 말은 열심히 찾았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여간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이 갈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며 다녔다. 성경학자들이 사울이 아마 걸은 거리가 40km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5절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우리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열심히 찾았는데 암나기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암나기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걱정이 더 클 것 같다.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참 아버지 생각까지 그 와중에 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그 사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자, 자기가 데리고 간 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도련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가시면 아마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한 번 더 그분에게 부탁을 해보고 하는 것이 어떠실지요? 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의 무엇을 드리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참 예의 바른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래, 네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다만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면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8절에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마침 제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시다. 마침 사환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여러분, 저 같으면 말입니다, 이제 됐다. 어떻게 암나기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돌아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종이의 말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종의 말을 듣는 겸손,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그 예의 바름, 이런 것들이 사울의 성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후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거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다가 못 찾아서 내까지 찾아올게 될 건데, 너가 그 사람을 좀 유심히 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도록 하여라 라고 15절 16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전날에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들었던 그 말씀이 있었던지 사울을 딱 보는데, 이야, 정말 저 사람이라면 이 민족의 왕이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죠. 너가 찾던 암나기들, 자 20절에 보면 사흘 전에 이런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딱 찾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와 너의 집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사울에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되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저희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준수하고 유력하고 뼈대 있는 집안이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하여 온 사방을 헤매다가 아버지 걱정도 하고, 그런 가운데 사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마침 이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자. 그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기름 부음의 일을 사무엘을 통하여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이 되자마자 그는 암못과 블레셋과 모압과 에돔을 다 물리치는 전과도 올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1절. 이랬던 사울이 15장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언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갑자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세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죠.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 두 번째, 전쟁에 나가서 살찐 송아지를 전리품으로 취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집전해버린 세 가지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사울을 폐위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볼 때 참 이유가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쟁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것. 물론 어찌 보면 이것은 교만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옛날 왕정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 무슨 광개토 왕비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어떤 왕이든 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건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어쩌면 타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살찐 송아지를 전리품으로 취해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죄는 있지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리품을 내가 먹으려고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제사 제물로 쓰려고 살찐 송아지로 잡아왔다고 분명히 그가 말했지 않습니까?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좀 어그러져도 목적이 선하면 봐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집전한 문제입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습니다. 전쟁은 빨리 나가야 되겠고 예배는 드리고 나가야 되겠는데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왕의 자리를 빼앗을 만큼의 큰 잘못이었을까? 솔직히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과감하게 빼앗아 버리십니다. 왜 제가 이 사울의 일을 좀 더 이해할 수 없느냐 하면 다윗과의 비교 때문입니다. 사울을 이은 다윗은 참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정적인 잘못을 하나, 큰 잘못을 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부인을 육적으로 겁탈하는 사건은 아무리 왕이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준으로 봐도 이것은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범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의 부인을 간통한 사건, 그 임신을 감추기 위하여 남편을 다시 부르고 안 되니까 남편을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도록 만든 살인교사 혐의, 이것은 정말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윗을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울은 별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베어버리시고,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봐주시고, 하나님의 행동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것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하도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부정적으로만 들어가지고 바리새인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당대의 의인의 대명사입니다.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절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이고 11조를 철저히 바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습니까? 11조를 철저히 바치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두개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몹쓸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친일파처럼 로마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성전의 대제사장직을 매관매직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2번씩이나 했는데 그것은 다 사두개파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여 바리새인들은 옛날에 우리 독립군처럼 경건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민족의 해방을 꿈꾸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여 세리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의 등을 쳐서 돈을 늑탈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도 불쌍한 자기 민족의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느냐?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 재산의 일부를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것을 받아 나간 불효도 모자라서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유산을 유흥과 사치로 날려버립니다. 결국 오갈 데 없어 백가죽의 등짝에 붙을 정도가 되니까 염치 없이 아버지에게 기어 들어온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불효한 적이 없습니다.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기며 봉양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그런데 혼난 것은 누가 혼났느냐? 형이 아버지한테 혼났고, 아버지 품에 안긴 자식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습니다. 아버지 산을 완전히 말아먹고 오갈 데 없이 돌아온 그 둘째를 아버지는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첫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야단만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별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사울은 폐위시키시고 다윗은 그냥 두시고, 바리새인이 훨씬 더 훌륭한데 왜 세리를 더 두둔하시고, 첫째 아들이 훨씬 더 장한데 재산을 말아먹은 둘째 아들을 더 품어주실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경우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해석해야 합니다.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좋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잘못 없다고 버티면 하나님은 그를 아주 크게 혼내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비하여 훌륭하기도 하지만 죄의 크기가 참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보다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버렸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자, 27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왜 붙잡았을까요? 한 번만 봐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사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28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자는 거짓이나 변개할 리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신다. 이미 끝났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렇게 사무엘이 아주 단호하게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행동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야 제가 죄를 알겠습니다. 제 죄를 알겠습니다. 제가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죄를 알기는 압니다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내 체면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진정한 회개일까요?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체면을 걱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정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죄 지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만은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저의 체면만은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한 걸까요? 회개하지 못한 걸까요? 회개하지 못한 거죠. 회개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체면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울의 잘못입니다.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다루는 사울의 태도,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납할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게 왜 잘못이냐, 그렇게 나가면, 그리고 내 체면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그것 때문에 폐위시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애를 책망했을 때
시편 32전 2편 시편 51편에 보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침상을 적시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가정스러운 감사만 있었을 뿐 그 어떤 회개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자기의 업적을 늘어놓는 자랑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꼼수에 말려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과거에 어떤 업적을 남기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명한 인사냐, 그의 죄의 크기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태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단번에 그 죄를 흰 눈처럼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고, 나처럼 사는 사람 누가 있냐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 정도는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자꾸 버티면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다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에 대하여 제가 성실함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의롭고 아버지 옆에서 그 둘째의 빈자리를 혼자 채우느라고 큰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탕자를 기뻐하고 얼싸안으며 살찐 송아지 잡으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씌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렇게 할 때 형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노하여 아버지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 그 피땀 어린 재산을 말아먹고 오갈 데 없어 기어들어온 저 동생을 저렇게 받아주냐.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동생의 귀환을 못마땅하게 여긴 형의 모습,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잔치집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형이 왔는데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친히 잔치를 중단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가 대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도 않는 그 형을 달랬습니다. 아들아, 네가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그래, 네 입장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래도 너 동생 아니냐? 내 아들 아니냐? 너 동생 아니냐? 하나밖에 없는 너 동생 아니냐? 얼마나 기쁘냐? 아버지는 너무 기쁜데 너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좀 가져다오. 아버지가 친히 잔치를 중단하고 대문 밖에 나와서 삐쳐있는 그 형을 설득하고 달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도 아버지가 친히 그 달래러 나온 그 아버지의 팔을 뿌리칩니다. 아버지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재난을 완전히 말아먹고 아버지 선을 완전히 말아먹고 장기와 함께 놀아난 그
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아버지는 평소에 제가 친구를 불러오면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섭섭했던 이야기를 막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달래어 보지만 절대로 이 형은, 이 아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큰아들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큰아들의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자기 동생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 산을 말아먹은 것도 사실이고, 자기는 그에 비하여 성실하게 아버지 산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를 도와서 여기까지 성실하게 온 것도 사실이고, 어쩌면 살찐 송아지를 동생을 위해서는 잡아주고, 내 친구들이 왔을 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신 그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도 어쩌면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정말로 훌륭한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아들의, 이 형의 태도를 통해서 그 말은 사실이지만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또 어디 있느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사실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통해서 은연중에 자신을 자랑하고, 그리고 나 같은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은근히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교만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감추어진 죄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법률에 의하면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재산이 1,000만 원이었다면 적어도 300만 원은 둘째가 가져갔다는 것이고, 여전히 700만 원은 자기의 분깃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700만 원 재산은 또 1,000만 원이 되었을 것이고, 더 많은 재산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가 다 자기 재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품꾼이 하늘로 보시옵소서. 품꾼이 하늘로 보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품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작은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신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존귀함을 받는 신분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잘 살았지만,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큰아들이고 나는 사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겸손하게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보다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 셀이 비교도 안 되지. 저 다윗 비교도 안 되지. 저 탕자 비교도 할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자존심 상할 일이지. 여러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는 이제 손은 안 들었지만 저에게 아주 큰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몇 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의 의미는 알겠는데, 다윗은 워낙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세리도 워낙 큰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탕자도 워낙 큰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저들은 회개해야죠.
남의 여자를 간통하고 살인교사하고 민족을 반영하고 부모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 보통 죄입니까?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회개해야지, 당연히 회개하는 것이 맞지요. 너무 작은 죄니까 회개하는 거지, 너무 큰 죄를 지었다면 저도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반론에 저는 이런 제 반론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이 무슨 탕자나 다윗이나 이런 세리처럼 흉악한 죄를, 누가 봐도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제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회개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3만 명 넘는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 탑3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욥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이 있는데 욥에게는 그 어떤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느냐고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이 자랑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킨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욥이 시험당한 이유는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저 당대 의로운 저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욥을 많이 축복하시니까 그렇지, 저 재산의 얼마를 빼앗기라도 하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죠. 그래? 그러려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들어준 꼴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탄의 말을 들으시는 바람에 욥은 억울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욥은 당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겠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었겠느냐라고 말할 때도 나는 깨끗하다, 하늘나라 법정에 가서도 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욥은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들 주장이 틀렸습니다. 욥은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하늘나라 법정에 가서도 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다. 너희들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얼마나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이 욥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계속해서 친구들의 이야기에 변명하고 설명하고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나는 낭당하다,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욥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당성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마음만 더 답답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한 노릇입니다. 욥의 마음은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보탠 것도 없습니다.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답답합니다.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계속 방어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욥은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의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말이 틀렸고 내 말이 맞는데 왜 내가 맞는 말을 하는데도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느냐?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냐? 그리고 나서 욥기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욥기 40장 4절과 욥기 42장 6절 말씀해 보면 욥이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에 회개라는 단어가 욥의 입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욥에게 무슨 회개할 것이 있나요?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당당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회개할 것이 있다고? 그가 막판에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 친구들의 지적에 자기가 정당성으로 계속 방어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생겨버린 교만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교만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내처럼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와보라 그래라. 전후 차후 나만은 사람 없을 것이다. 내가 자식을 교육 잘못시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안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았느냐? 나는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이다. 너희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가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맞는 말만 계속하면서 자기 속에 은연중에 들어온 교만, 그것은 그 누구도 욥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 나에게 그런 교만이 있었구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계속 주장만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욥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풀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고 내 옳은 것만 주장했을 때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 입을 막아버리겠습니다.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얼마나 황금만능주의, 우상이 팽배했던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사야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거기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이사야에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제단 숯불을 내 입에 대어서 내 입을 찢어달라고 말합니다. 숯불을 내 입에 대어 찢어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같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완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인물로 쓰셨겠습니까? 선제로 쓰셨겠습니까? 세상은 다 망해도 이사야는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도하는 순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이 숯불로 내 입을 찢어주시옵소서. 이 입을 찢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같이 완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회개는 죄를 크게 지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해야 됩니다. 그날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누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나는 회개할 것 없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어디 있느냐? 내가 회개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은 회개를 100번이나 해야 된다. 그런 비교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또 발견해내고 또 발견해내고 이사야처럼 욥처럼,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자기의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죄무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자기 죄처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자기 죄처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당대의 의인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죄를 나한테 물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그 죄를 물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니 나에게 죄를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완벽한 예수님도 모든 죄를 다른 사람의 죄까지 지고 죽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로 나쁜 사람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들을 데리고 온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앞에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가 있으니까 저들에 비하면 내가 낫거든. 그러니까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물러간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앞에 죄인이 있으면 내가 의인인 것 같지만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죄인이고 내 앞에 죄인이 있으면 나는 의인이고,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분 앞에 죄인이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서면 나는 되게 의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돌을 들고 누구를 내리칠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나도 내려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나도 죄인이다. 두 번째 교회의 원형은 뭡니까? 회개할 줄 아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공동체도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계모임, 산악회 모임 가보십시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교회만이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교회의 원형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